같이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사도신경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처음 찬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다음으로 조금 힘든 찬송가이긴 한데 빛나고 높은 보좌와
새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number 27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외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새 찬송가 338장에 있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는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또 김현도 목사님을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10장 전체를 볼 건데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0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어떤 구속사의 패턴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어떤 중요한 교훈 또한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 그 내러티브 안에서 오늘 또 본문의 사건을 조금 조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리고 바로의 손아귀에서 빠져 나오게 됐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중에 거하실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의 도면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좀 은사를 받은 그런 기술공들을 뽑아서 성막을 완성을 해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막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여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방편도 미리 마련을 하셨습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기 전부터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만드시고 또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도 미리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도 세세하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살펴본 그 레위기의 그 5대 제사입니다. 이 모든 제사의 핵심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죄 없는 제물에 전가되어서 제물의 희생으로 속죄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완전한 구속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제사 제도가 주어졌으니 모세는 그 지침을 받은 대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를 집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죄사함을 선언하는 그 일을 이제 하는 직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8장에서는 7일간의 위임식을 거쳐서 제사장이 세워지고 이제 9장에서는 이 새롭게 세워진 제사장들이 집전하는 첫 제사가 드려집니다. 이제 첫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제물을 사르심으로 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여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서 얘기가 끝났다면 참 아름다운 결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은데 안타깝지만 이야기는 이제 레위기 10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본문 레위기 10장은 얼핏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본문의 이제 사건은 그 9장에서의 첫 제사가 집전되었던 그 같은 날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9장에서 바로 이어지고 있고 또 19절에도 보면은 이제 아론이 모든 그들의 속죄제와 번제를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했다. 첫 제사를 드린 그 날에 이 안타까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그 첫 제사 때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제단 위의 제물과 기름을 다 불살아 버렸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이에 이제 백성들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이라 그래요.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아니 처음 제사를 드려보는 제사장들이 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실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그 말이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방의 불 혹은 낯선 불이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살펴보면 분향을 할 때는 분향할 때 사용하는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려주신 그 불 거기에서부터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거룩한 불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사실 성경의 본문의 기록만으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게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좀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래요. 이걸 통해서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좀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분향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레위기 16장에 가보면은 그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6장 1절 2절이에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들이 분향을 하러 성소에 들어갔다가 혹은 이제 술에 취해서 분향을 하러 다른 불로 분향을 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갔던지 아니면은 너무 가까이 접근을 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를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끔찍했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을 삼켜버렸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설명이 돼요.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 10장에 나타난 이 불은 9장에서 그 제물을 살랐던 그 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죄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당해버린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떤 공의적인 속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같은 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잘못된 제사를 드린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는 불로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불,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랑의 속성과 심판의 속성이 같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이었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을 잃은 아론도 이거에 대해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좀 하나님이 굉장히 가혹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론의 두 아들, 남은 두 아들이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사람들은 이제 형제들을 갑작스럽게 잃은 상황인데, 그 아들을 그리고 형제를 갑작스럽게 잃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에 대한 어떤 공적인 애도도 하지 말라 그래요. 왜일까요? 왜냐,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슬픔을 표현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한 불만이나 하나님의 처사를 불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대표해야 되는 아론과 나머지 두 아들들이 불만을 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사 역시 하나님은 옳고 선하다라고 인정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늘 인정하고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의 명령을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더 강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경외심을 담은 그런 순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단과 이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궁극적인 저주인 영원한 사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런 분이라면 그분은 늘 선하시고 그분은 늘 옳고 항상 당신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겐 이러한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후반부로 가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등장을 해요. 뭔가 이 하나님의 처사가 좀 일관되지 못한 듯한 사건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아론과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염소로 속죄제를 드린 후에 이제 요제로 하나님께 이걸 들어 올린 후에 성소에서 잡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그냥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죄를 다뤘을 때 공부를 했죠. 숫송아지를 잡을 시에는 그 피를 회막에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 앞에 뿌리고 나서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다 뿌리고 그리고 이제 제물 그 기름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불살라드리고 나머지는 다 진영 밖에서 불태워버려야 돼요. 송아지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 숫양을 하나님께 이제 숫염소나 다른 숫양을 드릴 시에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그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제단 밑에다가 피를 쏟은 후에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들이 회막의 거룩한 뜰에서 먹어야 돼요. 여기서 먹는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담당한다라는 그 상징적인 행위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음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모두 받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아론과 이제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이 규례를 어겨버린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가고 또 여기서는 이제 먹어야 되는 속죄제를 먹지 않은 거예요.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사의 중요한 상징적 행위,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는 행위인데 그거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실수도 아니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또 어떤 그림이 상상이 되죠? 또 불이 나와서 아론과 나머지 두 아들을 살라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세도 이 행위에 대해서 노해서 말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론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19절인가요? 예. 이렇게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임을 당했는데, 즉 죄사함을 받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자신의 가문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던 겁니다. 뭐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들을 잃은 그 비통함을 가지고 이러한 비통함을 가지고 거룩한 성물을 먹는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규례를 어겼다라는 점은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그냥 규율을 어겼으니까 죽여, 그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과 중심을 감찰을 하셨어요. 이들의 중심이 이때는 바른 어떤 경외함과 두려움에서 나온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서 알고 이걸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9주간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허락하시고 이걸 위해 제사장을 세우시고 첫 제사까지 멋지게 드려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고 이제 멋있게 하나님의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반전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무엇인가를 시작을 하고 이걸 멋지게 완성을 해내시면 인간들이 꼭 그걸 범죄로 망쳐버려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성경이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하늘과 땅 그리고 온갖 식물들, 동물들을 다 인간까지 완전하게 창조를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에 그러죠.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이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아서 아주 놀라운 축복까지 받게 되죠. 너무나 완벽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인간과 피조물이 다 저주를 받게 돼요. 출애굽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세요.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직접 허락하십니다. 이때 막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 위에 막 불로 막 나타나고 어마어마하고 멋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됐죠? 모세가 율법을 받는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망쳐버려요. 가나안 정복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는데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 이제 돌 맞아서 죽게 되는 또 그런 일이 생겨나죠. 다윗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다윗의 통일 왕국이 세워지고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다윗 언약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멋지게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또 이방 여자들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범죄해 버리고요. 이런 비슷한 패턴 신약에서도 나와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에 막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수천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고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항상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심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길 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됨, 불가능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죄의 보편성이라 그러죠.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10절 우리가 더 잘 아는 구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 여러 가지 지침과 율법 이런 것들을 주시지만 그들은 이를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성경이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복음, 즉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제사, 제사장, 왕, 이스라엘 공동체 이런 제도들은 결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장면,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이 속죄제 고기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지 않으신 사건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렇죠? 이 패턴은 반복되어지는데 여기서는 또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중심의 그 경외함을 보셨고 그 행위를 용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키지 못했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예외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형식 그 자체보다 그 중심의 진실함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장면은 장차 주어질 새 언약의 약속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예요. 왜냐하면 결국 마음의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규례를 범했어도 바른 중심을 가진 자들을 살려셨죠. 그러니까 죽이지 않으셨죠. 이건 결국은 이제 마음의 문제라는 건데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겐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마음.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 마음의 불가능함을 천명을 해요. 그게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인간은 안 돼, 안 돼, 안 돼를 계속 보여주세요. 창세 그냥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을 해서 가인부터 해서 노아의 때부터 해서 바벨탑부터 해서 족장들 다 마찬가지고요. 출애굽, 가나안, 그 사사기, 왕시대 전부 다 쭉 그냥 증명하는 바는 뭐냐? 인간은 안 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안 돼.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어. 그렇다면 너에게 필요한 건 뭐냐? 새로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주겠다. 그게 새 언약이죠. 에스겔서 한번 36절
36장 26절 27절 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때 새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긴데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이죠.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됐던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을 얻게 될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새 마음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문은 짧은 내용이지만 이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가능함 때문에 결국은 심판당하게 되는 그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자들이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아론과 두 아들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그림자로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구속사의 그림을 담고 있는 동시에 또 늘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와 우리 중심에 대해서도 매우 실천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해서 분향을 하다가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예배의 규칙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례를 멸시했고요. 자기들 판단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우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져야 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죠.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그 거룩함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의 규정적인 원리라 그래요. 규정적 원리, regulative principle이라 그래요. 이거는 예배에 있어서 성경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요소들만 행해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라고 한 그거대로 해야 돼.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에 근거가 없는 예배 형식이나 그런 예배 요소는 도입하지 말아라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의 규범적인 원리예요. 첫 건 규정적인 원리고 두 번째는 규범적 원리인데 영어로 normative principle이라 그래요. 이거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하지 않는 것은 예배에 다 활용해도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견해를 따르면은 이제 예배 순서나 어떤 형식에 비교적인 어떤 자유로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좀 이 개혁 교회들, 그러니까 장로교나 이렇게 개혁 교회들은 좀 전자의 원칙, 그러니까 규율적인 원리를 더 많이 따랐고요. 그리고 뭐 루터교나 뭐 성공회나 요즘 오순절 교회나 이런 데들은 대체로 이제 후자의 원칙,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만 안 했으면 다 해도 돼. 이 원칙을 좀 따라서 더 이제 뭐 자유로운 형태의 그런 예배를 많이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둘 사이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신학적인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정하신 예배의 방식에 인간이 제멋대로 첨가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순서와 예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런 인간적인 재미나 뭐 우리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앞세우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표이지 인간을 즐겁게 하거나 인간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좀 우리 현대 교회에는 이 다른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주가 아니고 예배자가 주가 되어지는 그런, 그리고 예배자가 주가 되어서 좀 예배자들이,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는 자들이 어떻게든 좀 특별한 경험을 체험하게 하는, 그걸 또 예배의 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거나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막 자존감을 고취시켜 주거나 혹은 막 그런 어떤 나의 소속감을 늘게 해주거나 막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선사하는 방향으로 예배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어떤 엔터테인먼트나 각종 심리학적인 요소나 뭐 마케팅 기법들 이런 것들을 총동원시켜서 어떻게든 예배자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와 내용과 어떤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중심인지 성경 중심인지 아니면은 인간 중심인지 예배자 중심인지를 좀 재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하는 우리의 예배의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 있다면은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들을 그냥 기계적으로만 지키면 되는 거냐?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론과 그 나머지 두 아들들이 속죄제 제물을 먹지 않았음에도 속죄제 제물을 다 먹었음에도 모세가 그 아론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건 물론 이제 모세 혼자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에서는 조금 어긋났음에도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율법의 근본 정신이 단순한 어떤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막 형식적인 제사에 막 노하시면서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그래요. 호세아서 6장도 보면은 나는 6장 6절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들의 마음과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어떤 외형을 다 갖추고 예배당에 앉아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순종이 없다면 그 예배는 그냥 공허한 그런 제스처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때로는 형식적으로는 완벽하지 못해도 거기에 어떤 참된 겸손함과 경외심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형식보다 마음이니까 이 진리를 악용을 해서 예배의 올바른 형식과 질서를 무시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예배의 원칙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사실 그 형식을 지키는 것과 마음을 다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형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잘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다가 형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어떤 정해진 가르침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올바른 중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두 가지 극단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식주의적인 예배, 막 예배 순서도 잘 지키고 겉으로는 너무 경건해 보이지만 정작 마음과 삶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삶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과 순종이 없다면은 그 예배는 생명이 없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그 어떤 독단적인 자유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진실하면 예배 중에 뭘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예배를 제멋대로 막 소비하는 그런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형태를 좀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바른데 형식이 엉망진창이다? 있을 수 없어요, 사실. 어떻게 바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엉망진창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같이 가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또 지침을 따르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바른 중심으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의 틀 안에서 드리되 막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쏟아붓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진리의 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영으로 드린다. 이거는 우리의 영,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칙과 어떤 예배자의 중심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겐 이미 새로운 마음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했어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보혈의 존귀함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상기하면서 또 더 거룩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함과 두려움 그리고 사랑과 어떤 감사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늘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축복을 늘 받아 누리는 우리 레고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오늘 말고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녁에 이제 한국의 그 영은교회에서 선교팀 15분이 이제 함께 참석을 해서 한 주간 내내 우리 이제 여러 사역 현장들을 함께 돌고 또 여러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현장 사역에 또 함께 이렇게 함께 이 현장 사역을 또 누렸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일이죠. 내일 저희 캄보디아에 있는 CMS Covenant Mission Seminary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학생처장님이 오셔서 이제 필리핀에 저희가 사실 지금 저희 신학생들도 그렇고 필리핀에 좀 좋은 좀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사실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필요성을 느끼는 좀 여러 그 개혁주의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그런 인도를 받아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두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특별히 다른 광고는 없고요. 또 우리 지난주 우리 가족 초청 예배로 또 많은 새로운 가족들이 왔었는데 계속해서 그 가족들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이들이 함께 우리 로고스 교회와 함께 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초청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